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은 계속 해 가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들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맡는 특권을 주셨지만 이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들이 그 탐욕을 쫓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독려하고 각종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길이 다 막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1절 시작하는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하신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이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22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함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신실함이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도 잘 연결되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것,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 전체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한 단어를 뽑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접속사를 쓸 때 그러므로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28절이 중요한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에 27절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28절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언제 쓰입니까? 앞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번역된 성경만 보자면 27절의 말씀이 2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볼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장 20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TOT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TOT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므로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부터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의 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구원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를 왜냐함으로 바꿔서 번역을 한다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신실함으로 드러내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바로 믿음의 법,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28절에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세세하게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고 싶다고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이 복음을 알고 가르치는 은사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 현실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높은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의사의 손길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맡겨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